우리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우리는 그냥 좋은 책이다, 좋은 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이거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이라는 어떤 종이의 글자가 담겨 있는 이것을 이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으로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설교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 읽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이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은 좀 명확하게 좀 더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성경 읽어라.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 먼저 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 하여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다윗이라고 하면 3,000년 전, 예수님 공생애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기록한, 사건 자체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뭔가 실제 사건들을,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읽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제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우리 시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시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종류의 시간만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 성경은요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개념의 시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는 분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다시 들어보시고 그렇구나라고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셔도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크로노스가 어딘가 봤더니, 여러분 시계 보시면은요, 시계, 좋은 시계들 보면 이렇게 바늘 시계 같은데 밑에 보면 크로노 이렇게 그 글자 쓰여 있는 거 보게 될 거예요. 크로노. 그게 이제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1시간, 하루, 10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시간,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함께 창조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 전부터 있어서 하여튼 시간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현대 물리학도 함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 물리학도 보면은 우주가 생겨났을 때 그때 시간도 생겨났다. 아까 우주가 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도 흐르지 않았다. 이거 뭐 너무도 요즘은 당연한 그런 물리학적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주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시간은 흘러왔고요. 이 시간 가운데서 우주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 왔죠. 우리의 삶, 인간의 역사도 우리의 삶의 역사도 기록되어져 온 것이 이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역사적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시간이다. 예,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시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하여튼 이 시간은요, 우주와 함께 생성이 돼 가지고는 이 시간 안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역사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하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물리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운영이 되고 우리 삶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여튼 그렇게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종류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보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바로 이 우주와 함께 크로노스의 시간도 끝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지금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시작이 되게 됩니까? 천국의 시간이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서 뭐 어떤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간의 시작. 예, 이 역사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천국의 시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로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갔을 때 경험하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카이로스의 시간은 잘 모르죠. 그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시간이고 또 이 우주 가운데 속해 있지 않죠. 이 우주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를 운영하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 물리 법칙과는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뭔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렇죠? 예, 천국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아직요, 그렇죠? 예, 아직 그쪽에 가신 분 지금 여기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모르지만 어떤 새로운 개념의 천국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늘 우리는 그 미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는요 지금 이 땅 우주 가운데 있는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하다. 예, 영원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끝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천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영생을 산다고 할 때, 야, 내가 여기선 100세까지밖에 못 사는데 100세까지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면 100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900세 넘게 산 사람도 있죠, 그렇죠? 900세보다도 더 길게 뭐 1000살, 2000살 살게, 이렇게 영생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떠나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뭔지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어떤 특징이 바로 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쉽게 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좀 만들어봤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천지창조와 함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역사적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선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은 뭐가 임하게 됩니까?
그래프 저 그림을 보니까 바로 천국의 시간이 시작되게 되죠. 그렇죠? 카이로스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저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역사적 시간이 흘러가고 끝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가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미래에 그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그래프에요, 뭔가 십자가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화살표가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저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그래요, 지금 이 우주 가운데는 역사적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밖에 흘러가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2000년 전에요, 카이로스 시간에 거하고 계셨던,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거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크로노스, 이 땅 역사적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됩니다. 즉 영원 가운데, 카이로스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요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33년을 지내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33년을, 크로노스라는 33년을 그냥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의미는 뭐냐면은, 크로노스, 33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셨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요, 카이로스를 누리며 사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누리며 사신 인생.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하신 일들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베푸신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이 크로노스의 물리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로노스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가짜다, 저런 법이 어딨냐, 저런 법칙은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성경은 가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크로노스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카이로스,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렇죠? 건강케 되잖아요. 죄가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삶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역사적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너희 이 세상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경험한 것인가? 카이로스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의 시간을,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성경의 기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런 것이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없었던,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물리 법칙들이 초월이 되고, 막 놀라운 이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 크로노스의 법칙에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실 이게 이 세상 역사적 시간 안에 있는 어떤 도덕이나 이런 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게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오른뺨을 때리면은요, 우리 그냥 더 세게 난 상대편을 후드려 패야죠, 그렇죠? 그게 크로노스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참 어려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려면 그냥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그걸 어떻게 하나, 하여튼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렇게 자연히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천국에 가면요,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살게 되면요, 누가 오른뺨을 딱 때리면요, 자동적으로 왼뺨도 때려, 이렇게. 예, 제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면 다 뺨 한 대씩 때리도록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 저한테 왼뺨을 다 돌려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여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막 이 땅에서 뭐 도덕적으로 훈련하고 인격을 쌓아가지고 더 착하게 되고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카이로스를, 천국의 시간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될 거야. 너희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게 될 거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도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카이로스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의 차이점이 조금 보이시죠, 그렇죠? 예, 역사적 시간과 천국의 시간의 차이점이 좀 보이시죠, 그렇죠? 한쪽은 물리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물리법칙을 초월하고 있는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한쪽은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도덕률이라는 게 정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덕률이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이것이 나타나는, 하여튼 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제 차이를 좀 보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 성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답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란 건 뭡니까? 바로 이 크로노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진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나타내고 있는 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카이로스가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카이로스를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읽으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라,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삶의 모습 모시고 1, 2, 3, 4 이런 어떤 그런 법칙들, 이런 것들을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지식들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은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카이로스를 찾아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카이로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혼자 공부하셔도 되고, 그 안에서 우리 같이, 그 안에서 이 등장인물이, 여기 나온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카이로스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실제 사건 가운데서 천국의 시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성경을 읽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로만 읽으면, 그러니까 크로노스만 읽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크로노스로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그냥 옛날에 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어떤 축복을 주셨어라고만 그냥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경험했던 그냥 그런 어떤 그런 그냥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사건 가운데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경험한 카이로스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잖아요. 와,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천국을 경험했구나, 정말 이 사람 삶 가운데 이런 카이로스가, 천국의 일이 이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아주 절대적인, 아주 변할 수 없는 어떤 법칙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존재하고 그건 구분돼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카이로스라는 어떤 시간 자체에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로만 성경을 읽게 될 때는 이거는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카이로스를 탁 찾아내는 순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카이로스를 그 정말 천국을 딱 경험한 것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 카이로스가 지금 내 삶의 카이로스로 경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역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찾아내게 될 때,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알고 이런 천국이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났구나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카이로스를 경험시켜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경험이 되는, 일어나는,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요, 카이로스를 찾아내야 돼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받고 진짜 어떤 믿음의 길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카이로스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카이로스를 앞으로 계속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만약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카이로스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카이로스를 찾아내고 우리가 그 카이로스를 우리 마음에 담게 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한 말씀만 가지고 저희가 함께 카이로스를 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골랐어요. 왜냐하면은 잘 알아야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테니까 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카이로스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 그리고 45절 말씀, 이렇게 한 4절 정도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절에서 42절까지 먼저 같이 큰 소리로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뭘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과연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카이로스를 경험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카이로스를 경험시켜주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5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막 보이십니까? 벌써 보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네요. 같이 여러분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초창기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이제 나병 환자가 뛰어나서 이제 어떤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떤 그 단순히 그냥 어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요 굉장히 평면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글자를 읽어요, 글자. 글자를 읽고 글자 안에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요청하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어떻게 읽냐면은 예수님 앞에 요청하실 때는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냥 깨끗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원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도할 때도 원하시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되게 세련된 기도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면적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 표현 딱 떼다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 거. 예를 들면 이 예수님께서 이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보니까 손을 갖다 대세요.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안수. 안수. 손을 대시고 안수. 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수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다 평면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카이로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요 평면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냥 어떤 글자나 표현 같은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평면적으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평면적이 아니면은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체적, 3차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어떤 글자로 표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3차원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나병 환자가 있고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 안으로 우리가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그 공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공간 안으로 우리도 같이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뛰어 들어가서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 마음이 되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이 되고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나도 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경험한 카이로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왜 손을 대셨는지, 어떤 그런 손 대신 어떤 그 의미, 그 사건에서 직접 예수님이 손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예수님의 손이 그 몸에 와닿았을 때 그 사람이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카이로스 천국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보고 뭐 너무 좋은 표현이야, 아멘, 줄긋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을 나도 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그럼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입체적으로 그 사건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전염병이에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의 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병은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이 한 병 걸리면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 부정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은요, 그 접촉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져요.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요, 일단 무엇보다도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고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요, 길을 갈 때 멀리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를 보면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피해갈 거예요.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질 거예요. 근처 오지 말라고요. 그런 인생이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 이 나병이 걸린 그런 입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이나 그 어떤 마음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게 돼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뛰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다 보니까 마을 밖으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마을 밖으로 나오시면서 마침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근처를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정말 축복된 기회예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정말 나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나 문제들도 다 해결해주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일생일대 이제 이 정말 이 나병이라는 이 저주받은 병,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하는 이 저주받은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앞에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의문이 생기게 돼요. 예,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냐면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아, 예수님께 요청할 때는 원하시면이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세련된 표현일 수 있고 믿음의 표현일 수 있겠구나. 이게 믿음의 표현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보니까 이 요청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생일대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제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요, 예수님이 마을을 떠나서 마을 바깥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은 또 오지 않을 거예요. 진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와, 이렇게 보니까 이건 너무 한가한 요청이에요. 원하시면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바짓가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정말 나를 제발 꼭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갑자기 그렇게 정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뛰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원하시지 않으면 깨끗게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 왜 이렇게 한가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 의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짜 더 큰 의미는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손을 대면은요, 손 댄 사람도 율법적으로 부정해져요. 율법적으로 부정해져 가지고요,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예, 그래요. 예전에 그냥 평면적으로 읽을 때는 안수하셔서 고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손을 꼭 대셔야만 됐었을까? 손을 안 대시고도 예수님 잘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매번 손 대고 고치십니까? 예,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안 읽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으로도 고치신단 말이에요. 먼 거리에서도 고치세요. 먼 거리에서도요. 보지도 않고 그냥 먼 거리에서도 믿음만 고치고도 고치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은 믿음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 손을 대셔서 예수님은 마을에도 못 들어가세요. 지금 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병자들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못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왜 손을 꼭 대셔야만 됐을까? 이것도 궁금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왜 그랬을까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했을까? 나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달라고, 정말 꼭 고쳐주세요라고 매달렸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니까. 왜냐하면 부정 환자니까. 그래요. 이제까지 나병이 걸려서 살아오는 동안에요,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보고 다 종교 지도자 높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은 꿇었지만, 정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은 있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족까지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이 예수님이란 분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과연 이분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실까?
모두들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다 피하고 도망가는 나 같은 인생에 그런 고귀한 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실까?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요, 성도들 중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기도 부탁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생각해야 하세요. 내가 뭐 교회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또 기도까지 부탁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교회 좀 잘 안 나오시다가 한참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왜 목사님, 뭐 사실 제가 기도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그런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평생에 걸린 이후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인간 대접도 하지 못했던,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 그런 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밖에는 요청을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손을 대셨겠습니까? 왜 손을 대셨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걸 불구하고 왜 손을 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고침받기 원해서 뛰어나갔는데, 근데 뛰어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보면 다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 나같이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를 치료해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겨우 고백을 했는데,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손이, 예수님의 그 손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이 나병 환자가 뭘 느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요, 그 사람에게는요 카이로스가 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이로스가 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더러운 몸을, 부정한 몸을 같이 부정해지시면서 만져주신 거예요. 처음엔 놀랐겠죠. 이 충격이었겠죠. 아마 이게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길에 그 내 아픔을 알아주시는, 내 아픔을 만져주시는, 아니 단순히 만져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 몸을 만지심으로써 그 사람과 같이 부정해지신 거잖아요. 그냥 그 문제를 네 문제, 네 아픔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부정해지신 거예요. 그 자신의 문제, 아픔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고 계시는, 여러분 그게 이 사람이 경험한 카이로스입니다. 그 손길 가운데 어느샌가 그 자리에 천국의 시간이 임한 거예요. 그 영혼의 천국의 시간이 경험되고 그것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진짜로 원한다. 나 원해 너. 뭐 원한다고 말 안 하지 않아도 알았을 것 같아요. 손을 댔을 때요,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할 때 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사실은요, 볼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무슨 결과입니까? 이미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가 임해 있다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험한 카이로스를 우리는 무시한 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카이로스, 그 사람이 경험한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에도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서 정말 너무 충격받고 감동받고 그 천국 가운데 막 은혜 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뭐 나병을 지금 고침받으러 나왔는지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깨끗함을 받았노라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어느새 보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그 나병 환자가 경험한 카이로스가 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손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손길, 그렇죠? 그를 정말 모두가 외면하고 떠났던 어떤 그런 정말 더럽게 여겼던 아무도 근처에 오지 않았던 그 삶의 문제, 그 아픔들, 그것을 만져주신, 단순히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함께 받아주신 그 손길이 바로 이 사람이 경험한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카이로스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손길을 그 가운데 경험한 카이로스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손길이요 바로 내 삶을 만지는, 내 삶의 카이로스가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카이로스를 말씀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서 그 카이로스, 그 예수님의 손길의 그 은혜를, 그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카이로스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나누고 계시는 그런 카이로스, 정말 나 혼자, 우리에게도 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나병 환자처럼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지저분하고 부정하고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다 감추고 싶고, 다 어떤 공개할 수 없고 더럽고 추한 어떤 그런 공개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런 감추는 어떤 이런 것들, 아픔들,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카이로스가 딱 되게 될 때요, 어느샌가 나도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그 더러운 몸 그대로 가지고 무릎 꿇은 것처럼 내 안에 그 더러운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아픔들을 예수님 앞에 어느샌가 내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가운데 나를 만져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천국이 내 것이, 카이로스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들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병이 있다면 고쳐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 결과로서의 천국의 시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카이로스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보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진짜 꼭 나누고 싶은 카이로스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고난 주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어떤 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문제들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피 흘리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거 맞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맞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피 흘리셔서 씻어 주신 현장인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요, 십자가가요, 오늘 제가 이 나병 환자의 말씀 보면서 십자가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카이로스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의 문제를 위해서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써 나병 환자의 이 부정함의 문제가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 이제 나병 환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제도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거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냥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가 카이로스가 되게 될 때요,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은, 내 문제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구나. 예수님도 같은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같이 부정해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문제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할 때, 나를 위한 거 고마워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거 고마워요. 근데 단순히 위하고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요,
내 아픈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가게 해주고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서 자기의 문제가 되어서 같이 그 문제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 십자가라는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경험하길 원하는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는 부끄러움, 저에게 있는 문제들, 저에게 있는 어떤 아픔들, 어떤 이런 것들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 문제다라고,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너 혼자서 겪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은혜가 카이로스가 되게 될 때 진짜 그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능력, 그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오늘 예배에서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경험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문둥병자의 마음을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셨을 때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있잖아요. 고민들, 걱정, 근심들,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되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요, 여러분 혼자 감당해야 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요,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문제다라고요. 내 문제다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내 문제가 된 너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천국이,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가 된 것처럼 그 문제가 어느샌가 깨끗하게 되는, 내 삶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던 그 아픔들이 어느샌가 깨끗하게 되는 천국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한번 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나병 환자가 그랬듯이요, 여러분 한번 좀 내어놔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냥 깨닫고 나병 환자가 이런 카이로스를 경험했구나로 깨닫지 마시고요,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 그랬듯이 그 더러운 몸을 예수님 앞에 공개했듯이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솔직히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요,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고 못 박아버리신, 자신의 육신과 함께 못 박아버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경험되게 될 때요, 병이 고침 받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건강해지는 거고요,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거고,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그 문제가 힘을 잃고 삶의 어떤 축복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좀 영혼에 담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 주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만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요. 하나님 지금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삶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건강케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만 이 땅에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카이로스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미 당신께서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 만지는 그 손길 가운데 이미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 외롭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 말게 해주시고 다 외면해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보시고도 오히려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어서 당당하게 이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